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갑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에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서 이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예.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불금 아닙니까? 예? 불금에 여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 그지에 예, 청년들만 있으면 제가 말을 좀 잘하는데 어른분 계셔서 제가 위축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집을 나오시면서 거울 다 보셨나요? 예,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나왔습니다. 예, 청년들 만날 때는 넥타이도 잘 안 매고 그냥 청바지 입고 오는데 거울 왜 보셨어요? 아, 여기도 물어도 답 안 하는구나. 또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일이 또 세션은 습관적으로 보십니까? 예, 왜 보실까요? 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거울 보신 이유는 내 모습이 제대로 됐나 보시는 거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도 좀 바르게 하고 넥타이도 제대로 됐나. 저도 지금 여기 지하에 내려와서 화장실을 4번 가서 넥타이를 4번을 봤으니까 제대로 됐나. 또 우리 여자분들은 경계선 좀 그리시고 나오셔야 그죠? 네, 살아계신 분인지 확인도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서 내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제 아내가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안 가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서울에 잠깐 있을 때 서울로 불렀어요. 그래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갔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거울이 있어요. 하나는 볼록 거울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볼록 거울 앞에 서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이 키에 그때 체중이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상처받으실라 47kg에서 50kg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뚱뚱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바람이에요. 지금 옆구리 잡히는 게 저는 꿈을 이룬 건데 너무 좋은데 그 옆에 거울을 가니까 오목 거울이에요. 안 그래도 삐쩍 말랐는데 쭉 길게 늘으니까 나는 싫더라고. 근데 제 아내는 첫 번째 거울 앞에서 싫어했어요. 지금도 싫어합니다만은. 두 번째 거울 가니까 날씬해 보니까 좋아했어요. 세 번째 거울 갔는데 거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뒤로. 근데 거기는 저나 제 아내나 다 기분이 상했어요. 찌그러 놓고 뭐 앞뒤로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계속 비춰보고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비춰볼까요? 못 볼까요? 잘못 보고 살게 되죠. 그게 낸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추어 보여야 될 영적인 거울은 뭐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했죠. 말씀이란 거울 앞에 써야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많은 시간을 말씀이란 거울 앞에 쓰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이소. 말씀이란 거울 앞에 얼마나 비춰보고 내 모습을 바로 했었습니까?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을 말씀이란 거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옆에 있는데 그게 거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 큐티가 절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중에 좋은 방법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큐티 세미나에 초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안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큐티 세미나를 왜 여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 바깥을, 교회를 배제시켜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교회론이라는 게 있죠. 일부 선교단체들이 교회론을 약화시켜서 힘들게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지 그룹으로 모입니다. 뭐에 생명을 걸까요? 라지 그룹. 막 크게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 교회에서. 그렇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요즘 참 심각하잖아요. 어찌 보면 교회론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가 라지 그룹만 가지고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그룹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의 특징 중에는 여러분 스몰 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다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교회들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 안 할게요. 대답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젠 대답 잘 하신다. 예. 교회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죠. 왜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한성질 하시잖아요. 예수님 한성깔 하십니다. 가서 막 엎어보고 막 채찍 때리면서 야이 더러운 놈아 막 안 갑니까? 그치? 아마 요즘 그랬으면 아마 이다이라고 또 그러셨겠죠. 물론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성전에 가셔서 왜 그렇게 성질 부르셨을까요? 성전이 성전답게 못했으니까. 안 깨끗하니까. 깨끗해라고. 여기가 어디 도둑놈의 소굴이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도 아까 성전이라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채찍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이 모이는 교회라면 흩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요 세 개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에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큐티다. 좋은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엄친아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엄친아 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네. 그 중에도 하도 많이 들은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또 여러분한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4명의 왕을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국무총리 대통령 끝까지 갑니까? 국무위원들 끝까지 갑니까? 안 갑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고 잘 살았고 잘했으면 이방 왕들이 4명의 왕이 거치면서 나라가 3개가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뀔 정도인데 중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됐을까? 그만큼 다니엘이 잘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럼 다니엘이 그렇게 잘 살았던 그 파워가 어디서 왔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십니까? 네,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청년들은 폰 끊으셔도 좋고요.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당시에 총리가 3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왕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2 총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시기 질투가 생기고요.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절마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지죠.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비리를 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요. 청탁받는 건 없는지 돈 떼먹었는 건 없는지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안 나타나요. 자, 2 총리의 기분은 더 어떨까요? 더 성질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고민해보니까 다니엘을 걸 수 있는 건덕지가 딱 하나가 있어요. 종교적인 거 딱 걸면 다니엘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기획안을 만듭니다. 딱. 왕이시여 당신은 살아있는 신이시니 한 달간 당신한테만 절하고 당신한테만 모든 걸 하게 하자. 만약에 이걸 어기면 죽이자. 사자굴에 넣어가. 쫙 기획안을 만들어가 왕한테 올렸죠. 여러분 왕이 그 기획안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소 해피합니다. 예,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니까. 그래서 그 기획안은 어떻게 사인했겠죠. 근데 그 밑에 PS 하고 안 보이게 어떻게
이 벌은 왕도 용서하지 못한다. 변개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그 정도 봤을까요? 위에만 봤을까요? 위에만 봤지. 여러분 뭐 어디 약간 읽어봅니까? 그지? 그거죠. 그리고 왕이 이제 딱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0절의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다니엘은 뭘 걸고 한 경건 생활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목숨입니다.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보이소. 어딘 겁니까? 정답입니다. 도장이 찍힌 거. 왕이 허락했다는 거죠.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미적지근하신 분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미적지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적지근한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신앙이 어중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그래 말합니다. 왜 내가 지금 성공 못하고 지금 삶이 만족 못한지 아냐고. 목숨 걸고 해봤냐고. 적당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엄마 아빠 살아계시 너 영혼이 있을 줄 알고 착각하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게도 아들 딸이 있거든요. 벼랑 끝으로 석석 밉니다. 아멘 하신 참. 네, 역시 오래 키워보신 분. 여러분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해야 신앙생활 내 거 돼요. 요즘 세상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기 힘드십니까? 어른분들 그지?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쟤들은 제정신이 아닌기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만 들고 가면 놀 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다니엘의 파워가 어딨냐? 목숨 걸어.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그거 하면 죽이분다 했는데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상시에 뭐가 된 경건 생활일까요? 평상시에. 정답입니다. 습관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스티븐 코비가 쓰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하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 창원은 그 책이 안 팔렸나 보다. 예. 그 성공한 사람들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종류는 다 달라요. 분야는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성공했는 원인이 뭘까 쫙 찾아봤죠. 그걸 7 헤빗이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뭐 700만 원인가 주고 3박 4일 하는데 500만 원인가 뭐 300만 원 주고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는 성공의 개념이 다 다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교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건 교회에 가져오기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개념을 두고 그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은 버리고 성공을 위한 습관은 들이는 기라. 그걸 7가지가 공통점이었대. 7 헤빗이 됩니다. 나중에는 8습관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성공하려고 습관을 들입니다. 야구 선수가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이 휘둘겠습니까? 골프 선수가 성공하려고 얼마나 똑같은 각도로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신앙성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중독. 원래 중독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뜻인데요. 앞에 좋은 단어를 붙였죠. 거룩한 중독. 여러분 중독하고 취미하고 차이가 뭘까요? 취미는 이제 그만하면 그만됩니다. 근데 중독은 이제 그만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중독기에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이 큐티를 처음 배우니까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익어 있어서 가끔 우리 젊은 분들이 어른분들 삶을 이해가 좀 안 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 뭐 새벽기도 나오면 뭐 안 오익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은 그게 거룩한 습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 삶이 다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중독성을 나는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뭐 한 시간을 드린 경건 시간일까요? 1번, 2번은 잘 맞춰요. 제가 뭐 큐티 강의 수백 번을 했지만 3번 맞추면 대단한 거예요. 뭘까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예요. 틀리면 쪽팔릴까 봐 절대 말하지 않는다. 틀리도 말하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 정한 시간. 제가 가진 답은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뭘 보고 그래요?
성경 본문에 찾아보세요. 뭘 보고? 하루에 3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어른분들 예전에 교제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연애할 때 생각해 봐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오해가 없는데 왜 군대 가면 고무신 신고 바꿔 신을까?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지니까 그런 기라.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드라이하냐? 건조하냐? 충분한 시간을 못 갖는 게 요즘 현대에 바쁘다고 해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까운 데서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거든. 자기들이 잡을 때는. 근데 깊은 데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가 뭘까요?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 딱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 주여 내게서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신앙이 건조하고 적당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게 충분한 시간을 안 가졌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으로 자라지 않는 거죠. 만날 아이 같은 신앙을. 그래서 다니엘의 파워는 뭐냐? 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등신 아닐까요? 쪼다 아닐까요? 지금 자기 적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얼마나 나를 뒷조사를 다 했고 내가 출근하고 없을 때 우리 집에 가 카메라 몰카 다 설치해놓고 파파라치 다 깔아놨는데 꼭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3번씩 그걸 해야 될까요? 한 달만 안 하면 안 돼? 한 달만 친구 집에 가면 안 될까? 한 달만 침묵 기도하면 안 될까? 근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여러분 저 본문 내용 알죠? 가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뻔히 죽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그와 같이 목숨 걸고 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은 말씀에 충실한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말씀에 충실했다는 경건인데 본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여기서 책은 뭘 말할까요? 예, 오늘로 말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말씀에 두세요. 여러분 사위 될 사람 오면 뭐부터 물을래요? 예? 연봉 얼마고 직장 뭐부터 물으시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맞죠? 직장 어디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직장을 택하고 대학을 택하고 남자친구 택하고 여자친구 택할 때 기준 어디 두고 할래요? 예? 예.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의 기준을 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에 민감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상황입니다.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본문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옵니까? 3절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회복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뭘 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은 잘 들어요. 은혜는 받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교회 문밖만 딱 나가면 50보 100보. 제가 한 2년 전에 춘해 보건대학교 강의할 때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도 청년사역자니까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잡스 교도거든요. 네,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13그루가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다 사과나무 심으라고 제가 지시할 만큼. 예, 보는데
참 마음 아픈 컷이 또 올라와 있어요. 니하고 내하고 너무나도 똑같아. 두 번째 컷. 왜냐하면 술 마시는 것도 똑같고 컷 넘기면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니하고 내하고 다른 거 한 게 있다? 니는 교회 다니고 나는 안 다니고.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표정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어디 있다? 말씀이 있다. 네. 자, 여러분 볼펜 다 한번 놓으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첫 타임이라 되게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볼펜 놓고 한번 두 사람씩 짝이 될 수 있나 한번 보시죠. 앞뒤로 이렇게, 예, 좌우로 좋고. 네. 자, 예, 한번 마주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세. 재밌지? 예, 우리 큐티 계실 일이 재밌습니다. 이거는 방송 꼭 내보내주이소. 다시 세. 자, 보세요. 잼 먹고 알았죠? 자, 처음부터 합니다. 세부터 시작. 세. 잼 먹고 어우, 잘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 먹고 너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알았죠? 자, 처음부터 갑니다. 반복학습입니다. 시작. 세. 잼 먹고 나 먹고 너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어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자, 프라이 잼 알겠죠? 자, 처음부터 갑니다. 시작. 세. 잼 먹고 나 먹고 너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프라이 잼. 자, 그 다음 왼손을 냅니다. 왼손은 좀 이렇게 힙합 하듯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러면서 왼손과 왼손 악수합니다. 알겠죠? 자, 다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잠깐만, 한 판만 할게요. 아셨죠? 자, 처음부터 갑니다. 시작. 세. 잼 먹고 나 먹고 너 먹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후라이 잼. 다 같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오, 결판 내세요. 네, 그만.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뭐라 하면서 못한다 갑니까? 큐티를 잠이 온대요. 그래요, 잠 와요. 아, 정말 잠 온다. 시간 없다. 아, 고등학생이다. 내가 지금까지 큐티 강의 수백 번에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일단 써놓을게요. 예. 고등학생 큐티 안 해도 돼요. 이번엔 꺾어봅시다. 또 어렵다. 정말입니다. 어렵다. 성경 어렵죠, 여러분. 그죠? 예. 성경책이 우리 수면제잖아요. 알아요? 또 뭐라 하면서 귀찮다. 그렇죠. 귀차니즘. 예, 귀차니즘. 또 못한다는 이유가 뭐 있었어요?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 또 바쁘다. 그래, 바빠. 또 여태까지 안 하고도 잘 살아. 으아! 그동안 잘 살았다. 다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큐티 하실 거죠, 이제? 예? 약속할 겁니까? 자, 손가락 내고 약속합시다. 약속해줘. 약속했어요? 네. 자, 비슷한 거 한번 묶어 보이소. 뭐 있습니까? 시간 없다. 바쁘다. 어렵다는 좀 달라요. 예, 고등학생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시간 없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예, 시간 없다, 바쁘다. 이거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진짜 소중하면 시간을 내요, 안 내요? 내죠. 아까 제가 성공한 사람들 읽고 습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습관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요. 저도 큐티하고 나면 하루에 할 일을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요. 아니면 뒤에 거는 넘어가도 될 일은 뒤로 밀어놓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 책에 보면 이상환적 삶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에 텔레비 3시간 보면서도 시간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 생각해 보이소. 텔레비 볼 거 보고 달 거 다 하면서도 누가 한번 말하면 바쁘다 소리 하시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셀프 코칭을 잘 하셔야 돼요. 셀프 트레이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울게요. 자, 또 어떤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어렵다. 이해 안 간다죠? 네, 이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잖아요. 네, 제가 좀 이따 해결해 드릴게요. 됐죠? 네. 자, 또 비슷한 거 뭐 있습니까? 자, 어렵다. 아까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담은 가지셔야 합니다. 네, 훈련 받을 때는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K-팝 스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걔들은 매 라운드 올라갈 때마다 스트레스 억수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쪼맨한 것들이 다 버티내잖아요. 보세요. 왜? 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맛본 사람은요. 좋아서 시간을 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이소. 내가 재밌고 좋았던 거는 엄마 몰래 했어요? 안 했어요? 밤새 했어요? 안 했어요? 몸이 피곤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왜 큐티가 재미없느냐? 큐티의 맛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못 봤어. 자, 숙제 같아요. 이건 억지로 해서 그래요.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재밌다는 걸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근데 약간의 숙제 같은 기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밥만 먹고 살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제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느끼게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잠 온다 귀차니즘 비슷하죠? 예, 잠 와요. 그동안 수면제였던 거죠, 성경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안 믿어요, 제 말을. 목사가 구라치는 줄 알고 계세요. 예. 귀차니즘, 이거는 뭐냐? 아까 말했던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려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하게 돼 있어요. 예, 즐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도 우리 본부에 연락해서 고등학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럼 큐티란 뭐냐? 큐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데이트라 그래요,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라는 단어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예, 데이트라는 기분이 지금 성질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고 왔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자랑 하나 하고 갈까요? 아우, 여러분들은 참 역시 마음이 넓으시다. 어디가 자랑한다 하면 삐져. 니 워컨도 하는데. 8일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인가 제 아내가 밤 10시 반에 갑자기 오빠 이리 와봐라. 아직도 저보고 오박하거든요. 제한테 오박하는 여자 딱 둘이 있습니다. 제 아내랑 아이유랑. 근데 보고 오빠가 카대요. 그래가 오라 그러더니 막 그 카페트를 가져와가 그 기도 원래 이렇게 아파트 보면 옷방 하는 드레스룸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들이 침대를 넣어놨었는데 그 침대 무거운 걸 분리해가지고 끄집어 내가 아들내미 또 가고 없어가지고 아들내미가 그냥 갖다 쳐놓고 싹 정리를 해줘가 그대로 기도방으로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이 성무일과를 합니다. 성무일과. 이건 수도원에서 하는 용어인데요. 아침에 예배랑 기도랑 성경 낭송이랑 노동이 성무일과입니다. 수도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잘 못했던 건데 혼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포맷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여러분 나눠드리는 우리 큐티 책에 보면 그 날짜에 보면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폰에서 틀어서 같이 있는 듯이 생각하기 위해서 틀어서 같이 따라 찬송가를 부르고 혼자 큐티를 한 30분 합니다. 그리고 큐티와 관련된 기도와 우리 센터 스태프들 기도 제목들을 매주 봤거든요. 그걸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그게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성경을 낭송하는데 보면들을 세워놓고 앞에 서서 20장에서 50장을 읽었습니다. 촛불 켜놓고 저는 촛 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석 달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실제 걸릴 시간은 68일 만에 일독을 했는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어요.
8년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예,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을 1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엎드려서 십자가 형태로 엎드려 있습니다. 졸릴 것 같죠? 못 좁니다. 이쪽에 지가 납니다. 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특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해서 한 1시간 전후. 그래서 총 3시간에서 4시간 아침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11시에서 12시 돼요. 그때 아침 첫 끼니를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노동의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게 신앙이.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시간들을 잘 배치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큐티란 왕께 뭐 하는 걸까요? 왕을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앞에는 데이트라 그랬고 지금은 아련이라 했잖아요. 데이트는 행복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기대되는 거죠. 근데 왕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왕은 뭐든지 들어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왕.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 좋은 사람하고요, 싫은 사람하고요? 네, 좋은 사람하고 하죠. 그 대화라는 단어는 그분과 내 관계가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저 사이가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왜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할까? 인간이 내가 더 마음 아파할까? 하나님 더 아파하시죠. 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어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죠. 왜요? 누가 갑인데? 우리가 갑이라. 그러면 사랑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네, 사랑이 큰 사람이 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갑이야, 우리가 갑이야. 여러분 갑질하고 살고 있다 이거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더 마음 아파? 사랑이 큰 사람 마음이 더 아픈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더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게 딱 연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속죄를 줍니다. 파든, 속죄.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우리 죄인인데 야야 이제 용서할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이때는 이제 평화가 아니고 평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죄 짓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때는 안 평안하잖아요. 근데 죄를 사했다 하면 평안하죠? 아시죠? 그리고 나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생겨요. 퍼포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딱 생기는 기라. 그것까지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줘요? 그걸 할 수 있는 파워. 이때는 성경적으로 능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내가 다음 세대들한테 좀 말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속죄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평안이 있죠? 그러면 삶의 목적도 주셨겠죠? 그러면서 뭐까지 줬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줬다. 그런데 왜 포기하고 살아? 왜 능력이 없는 듯이 사냐고. 지금 내 말 알아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하시면 콜링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한 달란트가 작다고 해서 땅에 파묻어보는 꼴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보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럼 물어보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랑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몰라가. 그럼 이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입시다. 저 관계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애를 낳아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아들 낳았다 하고 주면 그거 들고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합니까? 옛날엔 동사무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가서 야가 내 암에다가 딱 하고 친구 딱 하면 그때부터 내하고 우리 아들은 부모 자식 관계 딱 되죠.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형성 딱 되고 나면 관계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랑 아들 사이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관계 형성되기 전에는 관계가 중요하지만 관계가 형성 딱 되고 나면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맞죠?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관계가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게 보통 수레바퀴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과 교제, 증거하는 삶, 요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말씀이란 거와 기도라는 거와 하나님, 그 이웃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걸 세상에 증거하는 이 삶의 네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저 중에 하나가 빠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바퀴에 살 때 하나 부러진다고 해서 금방은 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게 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 말씀을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 뭐다? 큐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큐티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자급자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온도계로 살까요? 온도 조절계로 살까요? 조절계로 사셔야죠. 바깥에서 막 열주면 그대로 열받고 살고 바깥에서 냉하면 따라서 냉하고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열을 주면 알아서 에어컨 틀고 바깥에서 냉하면 알아서 온풍기 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늘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자거자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또 몇몇 분들이 생각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자급자족하게 키워내지 못했어요. 의존적 신앙을 크게 한 거예요. 떠먹여주는 신앙, 어린이 신앙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기 삶을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앞으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급자족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죠. 그게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큐티 혼자 했지만 그룹에서 나누고 기도 혼자 하기도 하지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 가서 교육할 때 그 말합니다. 청년부에 기도회가 있냐고. 있어야죠.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냐고. 있어야죠. 어른들 기도회 있죠? 금요 기도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개인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스티븐 코비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 두 번째 이 이상한적 삶에 집중해서 한다의 뜻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일상한의 삶이 뭐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일상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리 막 하고 설거지 하는데 전화가 와.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게 일상환이에요. 길거리 가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 안 가? 안 가요? 가요. 그게 일상환이에요. 학생들 시험 날짜가 한 달 내지 보름 전으로 왔어. 긴급해 안 긴급해? 중요해. 그게 일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걸 일상환이라 그래. 그 다음에 삼상환.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있어. 막 갑자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들. 아까 전화 안 받는다 하는 게 삼상환이 될 수도 있어. 이래 전화번호 보이기에 별로 안 반가운 사람 또는 뭐 스팸 이런 건 안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예를 들면 전화 같은 데 덕복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근데 회사에서 전화 오면 받아 안 받아? 또 받아요. 그건 또 일상환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상환.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TV 보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친구 만나 대화해야 되기는 하죠. 근데 지금 4시간째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인터넷 잠깐 들어갔는데 어디 가 있어 지금 자매들? 홈쇼핑 가 있지. 지름신이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상화이라 그래. 형제들 막 인터넷 정보 찾으러 갔는데 어디 가 있어. 몸 버리고 막 시간 버리고 돈 쓰고 이런 거. 그런 걸 사상화해. 우리 아줌마들 마찬가지죠. 남편 보내고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커피 한잔 해가지고 드라마 하나만 보고 해야지 했는데 벌써 몇 시간 갔어요. 애들 올 때 됐죠. 이런 걸 사상화이라 그래. 그러면 이 상황이 뭘까요, 여러분? 긴급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연인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영어 공부.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오늘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안 생겨요. 한 이틀 안 한다고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계속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장시간을 두고 나를 관리해야 되는 일들 이상하네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제일 먼저 하루에 우선순위로. 제가 아까 성무일과로 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지다고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죽어. 성경 안 읽어도 표 안 나죠? 근데 계속 안 읽으면 이제 영적으로 건조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사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내 파트너를 만나게 되거든. 이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할 거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주로 아침을 권합니다. 두 번째, 한 30분 정도를 뛰면 좋습니다. 세 번째,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바라는 것은 교제 없이 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가시길 바라요. 저희 큐티 책은 그래요. 배워보시면 교제 없이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특히 자매들. 여기 남자분들한테 제가 좀 직설적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데이트 학교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 상을 결혼시켰고 지금 한 상이 결혼 대기 중입니다. 네. 지금 창원에서도 우리 CTS랑 같이 결혼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골칫거리들 보내십시오. 제가 데이트 학교 강의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이론도 하고 실제도 하는 데이트 학교입니다. 매칭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면 사랑의 짝대기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강의 중에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남자들도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중요하다고. 남자들은 단순하다. 네? 네, 단순하다. 거의 1차원적이다. 더 이상 내가 어른들 계셔서 말 못하겠습니다. 네, 단순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집신벌레 아메바 수준이다. 진짜 단순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간질해주면 카드 다 나옵니다. 왜 그걸 못 뺐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형제들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예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여성이 지혜로워. 그래서 큐티 열심히 하는 자매들은 큐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고 큐티 끝나고 나면 기도할 때 남편 기도할 것이고 자식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큐티 열심히 딱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가 며느리 볼래 딱 오거든. 내가 큐티 했는 공책 쫙 꽂아 넣는 게라 큐티책, 그죠? 그 앞에 딱 앉는 거지. 그래서 며느리 될래가 와가, 어머님 저거 큐티책이네요. 저 공책은요? 내가 청년 때부터 했던 큐티책이야 이거사. 기선제압용으로 딱. 내가 얼마나 내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니? 뭐 이렇게 아닙니까? 근데 네 같은 것이 뭐 이런 뜻이죠.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나는 그렇게 좀 살아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교재가 큐티책은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도입용으로 쓰시고 성경책으로 공책 한 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실력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네. 플러그 뽑아라 이게 뭐냐면 옆에 뭐 들리는 거 없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려는 머릿속에 오늘 아침에 자다 일어났던 게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 뜨고 있을 때는 저 소리가 크게 안 느껴졌는데 눈 감으면 크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주변을 조용하게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을 조용하게 깊은 데로 가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경상도를 벗어나면 영어를 하는데 같은 경상도로 영어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역시 여러분들도 영어는 약하시군요. 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태도가 필요해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을 멋지게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애티튜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큐티를 여러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안 먹었으면 한 끼 굶겠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저런 마음 한번 가지시면 좋겠다. 네? 특히 우리 직장이나 청년들, 대학생들 시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없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특히 우리 직장 가시는 분들 출근 만날 늦게 좀 하지 말고 제발. 에? 출근 30분만 일찍 하는 거죠. 뭐 하려고? 큐티 하려고. 우리 책상에 앉아 큐티 했는데 오늘 기분 좋고 은혜스러워서 창문 열고 뭐 사무실 정리 좀 했는데 과장님은 내보면 뭐라 할까? 야, 너 성실하대, 착하대, 만날 일찍 와가 사무실 일찍 오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날 교회 다니는 게 물 진질 흘리면서 아이고 늦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저게 뭐 저런 게 있나 안 하겠어요. 그런 차이예요. 자, 금방 갔지요? 예, 여러분 잠깐 쉬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방법론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3번 치고 쉬겠습니다. 시작!